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구원은 예정이 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 깨닫는 어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 말씀, 나의 구원은 예정되었는가? 자, 여러분의 구원은 예정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런 종교를 믿을 만한 값어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네, 받지 않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거랍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칼빈의 예정론이 맞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알미니안 예정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두 교리는 어차피 성경을 토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그 교리 자체들도 각각의 모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저희들이 한 학기를 배워도 부족한 그 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리인 줄 알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10장 21절 22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이 구절을 보시면은 약간 어떤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오시는데, 오늘 예수께서 엘리트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숨기셨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많이 배우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그 그리스 철학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영지주의란 자기들만이 어떤 신비한 지적인 능력과 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의도적으로 숨기셨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속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린 아이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다. 어린 아이는 어떤 아이요? 어린 아이처럼 I cannot do it, 내 자신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쳤던 소경 바디메오, 또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절대로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절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자기였던 그 은혜를 구했던 세리의 기도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이해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계시는 어떤 계시예요? 어떤 계시를 허락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계시를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계시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셨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거죠. 이는 단지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또는 내가 교육을 적게 받아서가 의미가 아니라 차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I cannot do it.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사람에게 히든, 숨기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predestined,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시작하고 신학 공부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아직도 저를 당혹하고 아직도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곳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미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예배를 드려도 내가 태초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심판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교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그 신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이 부분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제가 어떤 명쾌한 반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초월적인 어떤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자, 16세기 유럽에서 칼빈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칼빈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르침을 더 발전시켜서 칼빈주의가 탄생하는데, 그 칼빈주의의 그 5대 강령 중에 5대 강령 중에 튤립이라고 하죠. 첫째 그 알파벳을 따가지고 튤립인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인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만이 속죄의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견인된다. 영원히 보호된다라는 게 이 칼빈주의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행동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할 사람들을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로봇가 아니에요. 저의 자유의지가 묵살된 이런 선택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저는 거부할게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 예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또한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더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마가복음 할 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청년을 치유하기 위해서 갈릴리 폭풍을 맞서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서 귀신 들린 청년을 치유를 해 주셔요. 근데 이것은 청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청년 안에 있는 귀신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칼빈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은 그 16세기 알미니우스는 네덜란드 그 신학교
교수였어요. 되게 천재였었고 칼빈의 추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신학교에서 칼빈의 예종론을 가르치다가 한 학생이 칼빈 예종론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알미니우스가 생각하면서 칼빈의 어떤 모순론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발전시켰던 게 이 알미니우스주인데, 알미니우스주는 unconditional election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 conditional election이야.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지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조건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싹수, 댐데미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예정을 했는데, 다른 점은 칼빈주의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고 또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거부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싹이 보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했지만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구원은, 알미니안주의는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난다고 주장하는 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종론을 부인을 하면 저는 목사에서 면직당해요. 예종론을 부인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은 이미 예정된 자와 예정되지 않는 자로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미 구원이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예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많은 성경 부분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교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애석하게도 구원이 그들에게 아마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조선시대 조선 땅에, 그 당시 중국이나 원나라나 일본에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어떤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혹시 이순신 장군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오리지널 씬, 언제로부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롯사람 유다, 예수를 배신했던 가롯사람 유다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롯사람 유다는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가롯사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유다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그의 의지로 예수님을 팔았어야만 했다. 이미 사탄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로 가롯사람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칼빈주의고, 약간 알미니안주의의 해석은 아니다. 가롯사람 유다는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수많은 귀신들을 쫓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유다를 지칭해서 2번의 경고를 유다에게 줬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의 해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을 자기 자유의지로 구원을 포기했다는 게 바로 약간 이 알미니안식의 해석 방법이에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가롯사람 유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방법은 없어요. 어떤 신학자도 칼빈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아니다, 예정되지 않았다.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명쾌하게 그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 가롯은
가롯 사람 유다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기의 어떤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를 했습니까? 라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그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그 잠재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포텐셜 크리스찬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1년 또는 5년 또는 10년, 20년 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포텐셜 크리스찬, 잠재적 크리스찬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현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확률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0%에 가까워요.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확률은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몇 퍼센트예요? 0.1%죠. 0.1%인데 소수점 하나를 떼버리면 0%가 된단 말이에요. 1000명 중에 4명이 구원을 받더라도 반올림이 안 되기 때문에 0.4%지만 소수점 하나 빼버리면 0%에 가까워요. 그만큼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who knows? 그래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어떤 절대 예정론, 즉 구원이 예정된 사람은 어차피 구원을 받겠지 하고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구원의 확률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모두는 모두 predestined, 예정론에 속한 사람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애석하게도 교회를 다녀도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으로 예정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거의 생각하기는 100%의 성도가 구원의 예정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당시 교회 예배를 드렸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죽음을 의미하죠. 교회 예배 드렸다가 노마에 걸리면 죽게 돼요. 사자밥이나 하형에 처해진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아마도 100% 구원이 예정된 성도가 아닌가. 그 이유도 걸리면 북한 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현재 교회 다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과 같이 현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 교회 사람들, 현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이 주는 어떤 복들, 가령 어떤 축복들 또는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은 절에 가서 비는 이 불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 불경책을 가지고 절에 참석하는 것, 그 차이뿐이지 어떤 차이점을 발견되지 않아요. 한 예로 북한 지하교인이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남한에서 정말 예배 드리기를 간절했겠어요. 남한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데, 문제가 남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고 한탄을 했다고 해요.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한에 있는 수많은 교회 사람들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남한 사람들 교회 다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no! 정말 남한 사람들 진짜 거듭나게 해주라고, 그게 첫 번째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남한 사람들 진짜 거듭나게 해주라고. 그래서 이 탈북인은 정말 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남한에서 그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다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하교회로.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들키면 초대교인처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죽을 수도 있다면, 우리가 총살당할 수 있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가 발각됐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면 나는 정말 다음 주에 내가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시리어스하게 자기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간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0%의 확률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정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예정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칼빈주의의 어떤 절대 예정론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큰 낭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초기 알미니안주의, 현대판 알미니안주의는 너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쪽 경향으로 치닫고 있는데, 초기 알미니안주의가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속삭임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아갈 때 성경은 명백히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이 자유의지에 대한 조건은 우리의 간절함은 I can do it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는 삭개오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해당장 야이로처럼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 세리장, 여러분들 세리장 삭개오, 그는 그 당시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 하지만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었던 매국노죠. 그래서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그 당시 약간 어떤 독립운동가들 같은 옷에 칼을 숨기고 다니다가 이런 매국노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인데,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칼에 죽을 수 있는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군중 속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요. 하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체면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나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삭개오가 이 성령 하나님의 애침, 그러니까 삭개오야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라는 성령 하나님의 외침을 거부하고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그의 예정된 구원은 아마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알미니안식의 구원론 해석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야, 삭개오는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어.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직접 삭개오 집에 방문해가지고 삭개오야, 오늘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겠지라고 단정하기에는 그 possibility, 그 확률이 너무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삭개오처럼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작정 야곱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삭개오처럼, 혈류병 여인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해당장 야이로처럼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서 또한 명심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순전히 나의 어떤 자유의지, 프리윌이나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빠진 나의 자유의지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이란 성령 하나님과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가 될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한다면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폭풍을 맞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청년은 예수님의 어떤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약간 칼빈주의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의 약간 우리의 적극적인 자유의지를 가미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가 생각한다면 청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도 배를 타고 갈릴리 폭풍에 맞서 싸워야 돼요. 그 갈릴리 폭풍은 귀신에 의해서 정말 고통받는 자기의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나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탐욕 등을 내려놓고 다시 잠잠해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간곡히 더 자기의 어떤 치유를 부탁했다면, 자기의 구원을 부탁했다면 구원받을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옵티마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확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적극적인 자유의지와 함께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정말 늦게 오지 않고 예배 때 정말 진심으로 졸지 않고 항상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때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의 마음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성령 하나님께 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칼빈주의의 극단적 칼빈주의의 해석처럼 구원받았겠지라고 멍하니 앉아있다가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0%에 가까워요. 그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했듯이 경현아 어서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야겠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것이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솔직히 예정론이 맞든 맞지 않든 간에 또는 내가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든지 되어 있지 않든 간에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이순신 장군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가 born again,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천국은 침노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속삭임에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100% 구원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 구원이 태초부터 나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조선시대나 신라시대나 고조선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예정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 엄청난 특권과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유의지 정말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주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100%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빠진다거나 예배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예배를 아예 뭐 10년 후에 다시 내가 뭐 예수님을 만나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확률, 예정되어서 구원받을 확률은 0%에 가까워져요. 1000명에 1명꼴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간증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정을 받았네, 내가 칼빈 예정론이 알미니주가 맞네, 그런 것보다는 다음 주는 계속 또 약간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교리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100%, 99%도 아니고 정말 100%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